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일컬어서 사탄의 최종 병기다. 최후에 쓰는 카드가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 인간의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렇게 인간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하고 떨죠. 네, 그렇게 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워 떱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인류의 대공포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죽음 때문이죠. 죽을까봐. 그래서 온 인류가 어느 누구도 코로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나는 안 걸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조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무너져 내리고 삶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고, 그 죽음을 앞에 두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두려움은 같이 가는 겁니다. 죽음은 있는데 안 두렵다, 그것이 아니죠. 죽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죽음과 똑같이 무섭고 사람을 짓누르는 일을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어 버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모든 재능,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 하는 짓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정상적인 사고력과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제대로 사고할 수 없게 되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 나오는 에서가 그냥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픈데 동생이 쏘놓은 붉은 죽을 보고는 그 붉은 것 급해가지고 그 붉은 것 그거 이제 그러면서 자기한테 달라고, 내가 죽게 됐다고, 배고파서 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죽게 됐다고 과장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직면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이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언제나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 예를 들어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위협을 물려받은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업을 위탁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여호수아 1장 6절,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위임을 하신 데는 1장 6절에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는데요. 그게 6절 말씀인데 9절 말씀에 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것을
놀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도 이 일에 함께 나서자. 그렇게 이야기한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응답하는 얘기가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6절, 9절, 근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응답하는 게 18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도 자기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라고. 우리가 그들을 순종하겠다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벌받아 마땅하다고. 이러면서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역사가 지나가고 수백 년이 지나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상황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들을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낙심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요. 10절이 그렇게 말하고 3절 뒤인 13절에 다시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 27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결연하게 그는 선언하며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외치면서 아무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무서워할 것이 없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단언하는, 그렇게 선언하는 아주 강한 그의 모습을,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어떻게까지 말을 합니까? 3절을 보니까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포위했다 할지라도 나를 완전히 에워싸고 나를 완전히 고립무원의 지경에 몰아넣어서 나를 잡아 죽일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데리고 진치를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심지어 그것을 끝난 것이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전쟁의 목적이 자기를 치는 것인데 왜? 다윗이 왕이니까 왕을 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태연하다 이 말을 제가 영어로 찾아본 영어 성경에는 confident, 내가 확신을 갖고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담대하고 확신에 찬 선언과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 그것을 가능했는지, 그것을 가능케 한 사실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담대함과 분명한 선언 그리고 승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칭하기를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데 객기 부리는 사람들처럼 허황되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에 차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아까 봤듯이 심지어 죽음의 지경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이런 승리로운 선포를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실제로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이런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또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행할 때 실제 경험하게 되고 경험했을 때 또다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또 실제 경험으로 더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참 돌이켜보면 이 다윗을 위시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아직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고 부활한 것도 없었는데 그들은 솜뭉치에 이슬 하나 내린 거 보고 믿었고요. 쪼개놓은 비둘기 사이로 하나의 불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걸 믿었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분명한 그 어떤 것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부활하심 이 표적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누구의 협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담대하게 선언하고 주 앞에 벌떡 일어날 때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는 그대로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허황된 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객기 부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전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확증시켜진 표적이 있기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할 거냐 죽음이 나를 그렇게 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들었죠.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사망을 빈정거리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네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네가 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사망 권세를 훌쩍 뛰어넘은 우리의 믿음을 그가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빛이라 그랬는데요. 이걸 다시 뒤집으면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우리는 전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렇죠? 완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는데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지금 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빛을 비춰서 알게 하시고 마땅히 내가 살아갈 방향이 뭔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어떤 어려움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 심지어 사망 권세에서 깨뜨리고 사망조차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는 이 확실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라도 그게 사망에 이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고 의연하게 서고 아까 얘기한 태연하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염려한다고 그거 걱정한다고 그거 안절부절한다고 상황이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서게 되면 주저앉지 않고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원천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를 친히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멈칫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이기에 담대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로 비웃듯이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감이 마땅한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다윗과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오늘 우리처럼 십자가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부여됐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 성령께서 돌아가셨어요. 또 사명을 성령께서 오셨다가도 사명 수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또 떠나가 보셨어요.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성령께서 떠나가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시 51편 11절이죠.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가 성령께서 떠나가실까 봐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그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기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확신에 찬 선포를 한 것이죠. 우리도 그들보다 그들이라면 다윗과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번영한 증거를 갖고 믿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선포를 하고 이런 선언을 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우리 한번 주먹을 불 끄지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아멘.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게임을 허락하셨고 그 이기는 게임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선포하고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이 선교사님 아이고 이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첩첩산중이구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가정하게 된 게 뭐예요? 안 되면 어떡하는지 이게 되는 거죠. 안 되면. 근데 그것이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라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좋아하는데 마귀도 라면 좋아해. 네. 그렇다 라면, 저렇다 라면. 네. No way.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데, 죽는 것도 살리시는데, 악한 것을 선한 것을 만드시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나와야 하나님, 내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분명한 신앙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삶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마귀가 주어주는 아주 악한 생각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 삶에 영원히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얘기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부활 그 증거, 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뒷부분에 춘천 한만교회 천정은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실제로 다큐멘터리 식으로 만든 영화인데, 저는 10여 년 전부터 그걸 갔을 때 처음부터 그 자매를 알고 있었고, 그 자매하고 또, 그렇게 이따금씩 만나면 반갑게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암이 걸렸을 때는 뒤에 척추까지 다 번져가지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를 영접한 뒤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것을 낫게 하시더니 완전히 나았습니다. 놀랍잖아요. 암이 다 나았다. 병원에서 의사도 놀랐고요. 그래서 이분이 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왜? 영원한 생명을 나로 하여금 얻게 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300 몇십 명의 환자들 그동안 계속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환자들을 찾아갈 때는 머리카락도 신통치 않고 하니까 이제 가발 쓰고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그렇게 해서 전하는데, 왜? 아주 명랑하고 즐거움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한 번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 들은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암 환자에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청년이 쭉 얘기를 듣더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이 환자들을 모른다고. 당신 심정이나 아냐고. 그래서 딱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 자신의 표현하면 자신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나의 그 같은 일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건 도대체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근데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 병원을 일주일 만에 갔는데 암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재발했다는 거예요. 우리 강형제 만약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원망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 영화에서 한 얘기가, 암이 재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다고.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구나. 상상이나 했던 일일까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으면 재발한 암 때문에 그렇게 기뻐가지고
참 놀라운 이야기다. 제가 이걸 죽도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내가 사망 권세를 뛰어넘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뭐 그렇게 사도 바울 간증처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죽음이 아니라 암이 재발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 같았으면 원망을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포기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기쁨으로 받느냐고 이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사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재발된 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내가 걸려 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모든 게 다 그 속에 포함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발돼도 복이고요. 또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천국 가니까 복이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분의 얘기 가운데 암을 투병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플 때마다 이 아픈 것 때문에 굉장히 싸웠대요. 왜? 아프면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면, 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딸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하나 안 고쳐주셔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하고 암 투병할 때 그거하고 싸웠다고. 마귀란 놈이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걸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아파도 괜찮아. 그래서 아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그게 매이지 않고 탁 선포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인가 통증이 다 없어졌대요. 선포하고 승리가 이미 내 것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게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선언하고 그 믿음으로 주장하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승리를 확신하는 선언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최면같이 자기 암시같이 나는 승리한다 이제 됐다 승리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 근거가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에 빛을 비춰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며 누가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며 어찌할 거냐, 주님 안에서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달려나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이거 얼마나 당당한 선포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 어떤 악한 마귀들도 악한 존재도 땅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못 살게 굴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승리의 확신에 찬 승리의 선언과 선포가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어떤 상황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과감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이 마귀가 깜짝 놀라고 도망가도록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요? 누가 나를 두렵게 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나의 능력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면 그게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신구약 전체에 쫙 깔려져 있습니다. 뭐 한두 구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 구약 다 깔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하노라. 우리의 보호자이신 주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 4장에서 14절에서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믿는 대상자이신 하나님, 주님,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인데, 근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다. 평생 기도 제목이 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절 같이 가서 우리 시편 27편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의 기도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칫 기계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성령 주십니다. 처음에 얘기 들을 땐 굉장히 충격받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면은 어느새 속 알맹이는 빠지고 말만 덩그러니 하게 되는 삭막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일종의 형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한 한 가지가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이 일을 내가 평생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10월 18일이죠? 멀리 가지 말고 지난 18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주님 이렇게 하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와, 하나님같이 아름다운 분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더 깊어졌던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네? 이게 없으면요. 말라 비틀어진 부지깽이 같이 돼버려요. 신앙이. 말라 비틀어진 부지깽이는 어떻습니까? 연기만 피워서 다른 사람 괴롭혀요. 우리가 비록 복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해도 실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걸 평생 기도하고 한 가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도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생각해도 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가 평생도록 바라보고 구해야 할 것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보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자라나는 것. 주님께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를 다 쓰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절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에 자라가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어지고 운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표현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세상 들을 것이 없는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평생도록 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배우고 알아가십시다. 하나님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새롭게 누리며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이 기도 제목이 내 삶에서 그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7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그의 기이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유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다. 아까 우리는 강영재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참 듣기 좋죠. 듣기 좋죠. 박지원 사님 가끔 해요 그렇게?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고백할 줄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냐죠. 그러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마소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와 담대한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산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기도 하죠. 13절, 14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산 자들의 땅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죽은 자들의 땅인 공동묘지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산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7절 앞에 두 나온 말씀 중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산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장소입니다. 결정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 없으면 나 혼자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혼자 못 사는 게 그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요. 몸이면 우리가 한 사람이 지체인데 지체가 몸에 떨어지면 못 살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떠나서는 자기 혼자 어떻게 삽니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들의 땅에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이다. 그것을 볼 것이다. 아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하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뭡니까? 산자들의 땅에서 함께 거할 때 그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자신의 몸이고 하늘 가족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배우고 섬기고 경험하는 독특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죠. 교회는 하늘 가족이 살아가는 믿음의 이야기가 날마다 쌓여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모하고 이 신자들의 땅인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여 그것들이 신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돼요. 우리 뒤에 예수를 믿고 되는 다음 세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쌓아놓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쌓아주신 교회 삶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우리가 몇십 년에 걸쳐서 얻었던 것을 바로바로 자기의 삶의 복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들, 산자들이 모인 땅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명의 자녀들인 우리가 함께 사는 교회라는 땅은 그렇게 복된 장소인 것이죠.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처럼 믿는 자들이 모이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이전보다 더 큰 확신으로 믿음의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스러우심과 전능하심을 배우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 그렇게 교회에서 사십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킬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친한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고 담대히 외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